할렐루야. 네, 우리 샤론 찬양단 참 수준 높은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 거를. 참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에덴힐 찬양팀 평소에도 참 잘하시는데 오늘 또 율동팀까지 나와서 얼마나 이쁘게 잘하시는지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멀리 서울에서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손윤탁 목사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대구에 왔을 때 우리 손윤탁 목사님이 저 효목동에 있는 효목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를 이제 협동 목사로 불러주시고 함께 같이 신앙생활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했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변호하신 그런 말씀을 보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마음을 연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모습,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변호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능력도 있으시지, 말씀도 잘하시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멋진 아들을 임신하고 태어나서 젖을 먹인 그 어머니, 부럽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자녀가 잘 되는 게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문제점, 그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뭡니까? 바로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이스라엘 교권자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꽁꽁 닫아 걸고 더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고기 밥이 돼가지고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한 그런 선지자죠.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는데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물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요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게 놀라운 표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의 수도이잖아요. 그 수도에 가가지고 이 요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수도가 한 3일 길쯤 되는 그런 규모인데 요나는 말씀 증거하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마음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하루 길쯤 그냥 걸어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세상에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죄를 둘러쓰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의 왕이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 하나 와가지고 회개하라 그런다고 회개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했다라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겠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같이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회개를 외쳤는데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3년이나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야, 우리는 말이야 요나가 하루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냥 온 백성이 회개했는데 니네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회개를 안 했다. 너희들 문제다. 이렇게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예를 드십니다. 바로 남방 여왕이라고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자,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시바 여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바 여왕은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악숨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이 제국의 왕입니다.
이 시바 여왕이 있던 이 악숨 제국과 솔로몬이 있던 예루살렘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제가 이번에 구글 지도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3,9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10번, 그런 10배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왕복으로 하면 8,000km고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8,000km나 되는 거리를 6개월의 시간을 걸리면서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한 수 배워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왕이면, 악숨 제국의 여왕이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는 것이 많습니까?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참모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km의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지혜를 배우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도 4,000km의 거리를 온 이런 남방 여왕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들은 둥 마는 둥 관심이 없고 아무런 열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을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가면 등불을 켜고 불을 켜야 거기에 있는 사물을 볼 수가 있듯이, 등불이 있어야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눈이 밝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보고 갈 길을 제대로 가고, 눈이 밝아야 우리 온 몸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원리죠. 육적으로 눈이 밝을 때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의 내면의 눈, 영적인 눈이 밝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사물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국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에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복을 받는 사람,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에 우리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훌륭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명문대학에 막 스카이 대학에 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막 좋은 회사에 탁 취업하고 그 다음에 그냥 멋진 배우자를 얻어가지고 막 호텔 인터불고인지 인터불곡인지 그런 호텔에 가가지고 막 결혼식하고 에이, 부럽다, 너무너무 복받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은 보니까 막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학교는 어디 그냥 삼류 무슨 대학 겨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서 취업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결혼은 왜 이렇게 또 안 해? 또 결혼도 안 하고 40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뭐.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그냥 자식을 보면 어쩌다가 저런 게 태어났나. 그러면서 이제 잘 나가는 집 자식들을 보면 막 부러운 거예요. 저 집은 복도 많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지지리도 없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자식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화병이 걸린 분도 계시고 막 마음에 병 걸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이 복인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카이대 서울대 나오면 다 잘 될까요? 다 그냥 복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 그 가족 얘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 가족은 남편은 서울대 나오고 부인도 서울대 나오고 남편도 교수였고 부인도 교수였고 딸은 의학 전문대학원 나와갖고 의사 시험에도 합격했고. 근데 요새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은 교수에서 파면되고 부인은 감옥에 가서 앉아 계시고 딸은 그 입학 취소가 돼가지고 그냥 끝났고 지금 곧 기소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불행해지고 맙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환경 중에서도 복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중에서 나는 복이 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닐까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너무 핍박 안 해요. 야, 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부모와 자녀,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실 때도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인기도 없냐? 나는 왜 이렇게 몸에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픈 데만 많냐?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고 힘없으면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하고 심지어 자식들조차도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막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멋진 거처를 준비해 주시는데 뭘 걱정입니까?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됩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선포하시고 복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1절과 32절에 의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까?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옆에 오셔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과 틀리면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왕, 그 사람 왜 복됩니까? 왕이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사람인데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대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마음, 그게 귀한 것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조금 뭐 직분 올라가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내 마음에 교만이 싹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목사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뭐 책이 나오고 신문에 막 이름이 뜨고 여기저기서 오락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간이 살살 부어가지고 뭐 된 줄 알고 그냥 나도 모르게 보니까 막 교만으로 막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자세가 결국 복된 자세입니다. 이 남방 여왕,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이분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4,000km를 달려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속에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시바 여왕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기 싫은데 부인이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나가기 싫은데 그냥 또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 맨날 예배 참여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뭐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고 예수 잘 믿어봐야 복도 안 받는 것 같고 막 짜증난다 막 주일날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바 여왕 같은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멀리서 오신 분들 많습니다. 막 경주에서, 울산에서, 구미에서 막 저도 경산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 많아요. 그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리고 제 마음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런 막 열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와서 앉아만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절대로 그냥 오시지 마시고 이 시바 여왕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오시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은 눈이 밝은 것도 말씀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밝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온몸이 밝아야 된다. 그러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네가 온전히 밝아지게 된다.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 온몸이 말씀으로 가득해서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내 속에 지금 빛이 있어야 되는데 어두움이 가득하지 않은지 날마다 내 속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빛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포스. 이것은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진리를 이해하는 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보는 그런 힘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리 가끔 하죠. 그때 내가 말이에요, 내가 막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이에요, 내 쾌락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탐욕에, 권력욕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욕심이, 쾌락이, 탐욕이, 정욕이, 권력욕이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하게 되면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늘 밝은 빛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 가운데 아주 큰 회사 회장님 부인이 계셨는데 이 부인은 젊었을 때 취미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 모으는 게 취미였대요.
집에 가면 막 다이아몬드가 많은데도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막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거 보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그거 안 사고는 못 베긴다는 거예요. 막 남편 보고 빨리 이거 다이아 사라. 안 사주면 나 부부관계 안 해.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막 그냥 집에 막 다이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속에 큰 불안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을 때는 혹시 그 다이아 누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또 집에 가정부가 오면은 저 가정부가 나 잠든 사이에 저거 다이아 훔쳐가지 않을까? 막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그 다이아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딱 깨닫고, 이게 내가 좀 잘못돼 있구나. 잘못된 것에 우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를 전부 새소망교회에 갔다가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소망교회는 아니고 소망교회에다 갔다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열어진 겁니다. 다이아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임을 발견하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고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늘 닦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닦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안경을 닦으면서 이 안경 하루만 안 닦아도 그냥 막 지저분해지고 제대로 안 보입니다. 하루만 안 닦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자꾸 때가 끼고 먼지가 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닦으셔서 진리를 밝히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밝히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